회복되는 3단계를 보았습니다. 이 뼈들이 회복되는 상태는 첫 번째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대언한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 가둑이 덮여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났었는데 심히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회복되기 전에, 즉 아담, 죄인된 사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오늘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 말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멸망되어졌을 때 처참한 그 모습이 뼈만 있고 모두가 다 말랐고 정말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어지는 그 상태가 오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밟히는 그 역사.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고 영원토록 맺지는 못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 뼈들이 말랐다. 이는 뼈들이 말랐다는 큰 비극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무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특별히 아무리 이 세계의 열강이고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 오늘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엄청난 제국들 전부 관심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무대는 어디?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큰 제국들도 필요하고 조그만 국가들도 필요하고 모든 주변의 여건이 필요한 것에서 하나님이 모든 그 대국들도 크게 키웠다가 사용하시고 나면 꺾어버리면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무대 배경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조속이고,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모든 것, 대통령 권력이 있고 국회의원 권력이 있던 이런 모든 것들, 박사, 학사, 직사가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만 있을 존재하는 그 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이유 없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다 똑같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똑같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다가 그들이 필요하게 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꺾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속 단련시키고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이후에는 온 세계, 유럽, 아프리카, 심지어는 아시아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 직전에는 독일 나치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학살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 그는 죽으로 끝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카펫으로 사용되어지고 옷감 짜는 데 사용되어지고 모든 살 다 짧게 벗겨졌습니다. 그럼 가운데 뼈밖에 남는 것이 없는 비참한 그런 처참한 현실이
뭐 때문에 그러졌느냐? 그들이 한 말씀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로 이와 같이 비극적인 상황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인정되면은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단다. 그런 역사가 그렇단다. 그런 의미는 우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역사, 아무리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라도 믿음 없이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사보다 못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모습들은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니 오늘 또 지금도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처신이 올바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롤 모델 해가지고 모세, 아론,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명하고 대단한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그들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나와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야. 성도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자꾸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자. 하나님을 약화시켜버렸어. 모세가 위대하고 아론이 위대하다 보니 하나님이 약화되어 버려요. 오늘 그들도 키우고 그들 지키고 그들 인도한 것이 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모세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집중,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지 어떤 인물에 집중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 내 자신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 그 역사의 현실은 하나님의 지금 현실에 인도해 가는 현장이다. 그렇게 될 때에 누구가 부러워지고 누구가 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믿고 덤덤하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극적인 상황,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여기서도 나는 살 길, 부활의 희망에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말랐고, 이 말랐다는 말은 마르다, 메마르다, 말라버리다, 말라붙다, 시들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식물에, 나무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짝 말라 죽은 것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럼 당한 그런 모임. 그래서 바짝 말라서 부끄러움 수치 그대로, 거기는 생명이라는 기억이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붙어서 수치와 부끄러움 상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연은 흙으로 만든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다 거다. 아닙니다. 우리는 흙은 먼지 티끌입니다. 거기는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먼지와 티끌 같은 것을 하나님이 형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액체인 물과 수분과 피가 생겨서 호흡이 생겨짐으로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생명의 새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돌기 시작해서 생명이 생기를 얻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흙, 먼지, 티끌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호흡의 숨결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물기가 피가 돌고 생명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얘기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수면 위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이 혼돈한 상태는 말하는 형체가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가 혼돈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황폐하고 완전히 황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혼돈이 정리되고 공허가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돈이 쫙 정리가 돼. 공허가 채워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창조가 시작되어짐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모든 공허가 채워지고 오늘 혼돈이 쫙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엔 밤이 되고 아침이 어둠에서 빛이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면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낮이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오늘 우리는 터널을 뚫습니다. 지금은 옛날엔 터널 뚫는 게 그렇게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내면 전부 다 산 위로 고불고불했는데 지금은 터널을 뚫어가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 터널을 뚫으면은 터널에서 계속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터널이 딱 관통되는 시간에 빛이 들어오면 환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분기점과 같은 것이 창조입니다. 터널이 관통되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깜깜해가 빛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관통이 되고 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환해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서 낮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터널 공사가 완성되는 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창조요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은 터널이 완공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뼈가 말라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에서 이제는 새롭게 수문에 들어가서 생명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창조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생기가 들어서 회복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 바꿔져야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바짝 말라서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두가 수치와 부끄러운 벗겼기 때문에 늘 숨고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난 뒤에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 뒤에 숨고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가지고 앞을 가려운 숨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삶을 산 것이 뭐로?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숨고 도망다니고 수치고 가꾸고 전부 다 벗고 있던 모습들 자꾸 수치로 부끄러워서 속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내 모습인데 껍데기만 자꾸 거룩한 모습으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본연의 모든 것들은 껍데기 다 지우고 나면 본연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회고 들춰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그걸 자꾸 꽁꽁 감추었어.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이쁜 사람,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갑니까? 똑같은 비참한 인생의 모습인데도 거룩한 모습을 자꾸 거짓으로 더 씌워 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제거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엎드리자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엎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엎드리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엎드리자고 그랬습니다. 뼈들이 말라고 이 상태, 말라있는 상태에 아무리 시체에다가 좋은 옷을 더 입혀 넣고 더 씌워놔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망이 없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 소망은 끈, 줄, 새끼하죠. 10% 새끼로 보는 그 새끼입니다. 그럼 이 말은 소망, 바람, 희망,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묶다, 즉 모아서 꼬다, 튼튼하다, 강건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말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하다, 기다리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망은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 그 소망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는데 무엇이? 우리는 뭔가 함께 묶어져 있을 때에, 함께 꼬아져 있을 때에 튼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끼 힘이 없습니다. 그냥 짚을 함투로 쉽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새끼 짚을 꼬아서 새끼를 꼬아 놓으면 튼튼해지고 힘이 생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꼬아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이 되고,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리 웅장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 소망은 모든 것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내가 아무리 건강 지키려도 세월이 가면 다 소진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부모 아무리 지키려도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권력, 대통령, 국회의원 아무리 좋은 권력을,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좀 있으면 다 아무것도 하면 물거품은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꼬여져 있었기 때문에 강건하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떨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에게 함께 꼬여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고, 그분이 누우면 나도 눕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면 나도 가고, 그분이 서면 나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 검단의 열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의 사이가 멀어져서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 이제 떨어졌어. 내가 쫓김만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아담은 쫓겨나고 난 후에 9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930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안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얼마 갈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니까 930년 갔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서 언젠가는 내가 죽는데 불안해. 언제 죽을지 몰라. 결과를 보니까 100수, 90수.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서 무너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꼬여졌기 때문에 그분이 살면 나도 사는 영원히 살 건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넘어져도 적빠져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리 맹수의 밥이 되고,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안 죽는데 무엇이 두려워?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무 살게 이야기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의, 생명의, 실제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 속에서 끈 줄로 새끼로 나를 묶어놨어. 하나님의 끈은 전부 다 그냥 밧줄도 보면 철사를 콕콕 꼬아놨어. 이게 꼬여진 것이 함께 묶어져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단단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아무리 힘 있는 코끼리라도, 미약한 개미라도, 코끼리가 밟아보면 개미가 다 삭걸어 죽어버리지만 그 개미가 안 죽는 데는 코끼리가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약해도 개미가 봐봐 민떼 버려도 안 죽는데 뭐. 가루가 된 것 같아요. 또 개미가 형제 또 이러. 아무래도 그는 코끼리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맹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약한 내 모습이지만 코끼리나 짐승의 사자가 밥이 나를 집을 삼킬 때 해도 사자 굴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못 잡아먹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잡아먹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불속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불이 못 삼키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러니 담대해지는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그러기 때문에 겁이 안 나.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나서 못 가는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꼬여진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겁 없어. 불태워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 갈 수 없다는 당당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불 속에 들어갔어도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데 사자 굴 속에 던져줘도 사자가 나를 못 잡아먹는 코끼리 하면 그러면 나는 날아가 버려. 그런 개미 같아도 나는 죽지 않는데 뭐가 두렵나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꽁꽁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는 어디서도 어떤 소망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망은 절대로 온전한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모든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아파트 30평에서 50평 이사를 간다 해도 이사가가 몇 달 안 있으면 전에 있으나 지금이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기분이 좋아서 뭐 그러지만 몇 년 안 가면은 지금 보니까 다 깜빵 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내가 잘나다가 깜빵 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비치면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즉 몸의 소망은 온전한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늘 갈급한 뿐입니다. 만족과 충만한 기쁨 같지만은 그는 잠시 잠깐 잡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많은 그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은 이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는 이런 소망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전 파괴 사건, 성전이 무너지면 그걸 끝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멸망 때 그와 같이 멸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되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대가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그 모습은 다 이와 같이 언젠가는 분명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끝장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의 관계, 예배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관계, 예배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신앙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함께 묶어져 꼬아져 있는 그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의 행위밖에 안 됩니다. 종교의 행위 와가지고 감사 헌금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다 돌아가 잊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꽁꽁 꼬여 묶어졌을 때 어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죽음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무리 절벽한 절벽에 낭떠러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폭포에 떨어져 내 만신창이 다 돌이 으깨지고 깨어지고 머리가 쥐에 터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속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해서는 아무리 궁궐에 있어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무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궁전, 오늘 말하는 백악관, 청와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움합니까? 거기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것, 이것들이 다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끊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아버지의 믿음이 끊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끊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거리 희망이 없으니까 뭐 형식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 와가지고 너네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 나는 큰 교회 다닌다, 어기양양하지. 이런 형상이 되어지니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집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교회라도 큰 교회 나가지고 나는 그렇게 위시를 하고, 이런 모든 헛세 위시의 거짓 속에 있는 것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고 그것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말이야. 내가 큰 교회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위로가 될 것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조금 그냥 교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위로를 못 받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곳이 최고의 행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크고 성도가 많아서 하나님의 큰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숫자와 적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였지만, 한 가족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즉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농상,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 알아서 옷을 가리웠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피해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유와 변명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못된 것이 이유와 변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회피하고 피해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된 권성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유와 변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사실 그대로 일실짓고 고백하면서 내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때 뭐가 있다? 소망이.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현실을 만져보고 현실을 보고 현재 내 휘치고 가지고 희노애락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모습에 취해갈 수 있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에 취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죽었다 깨도 작지만 사명이 있고 꿈이 있기에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교회에 사명이 있다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서 쓸 것이다. 우리 그 기대와 그 소명 가지고 우리 생명신 교회는 정말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무엇을 둘까 늘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소명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에는 우리 교회 오픈이 있다, 그런 개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게 오히려 더 편하다. 새벽기도도 쉬고 절야도 쉬고 뭐 다 쉬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때를 어떻게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옵니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부러지고 기도하고 간고 고민하고. 저는 이번 주에 설교도 원래 오늘 하루 설교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속지 나간 것 뒤에는 아무도 없는 걸 말 안 했잖아요. 이게 지금 5주 나갈 것이 원래 오늘 하루에 나가려고 메시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막 그냥 막 내끌치시는데 창세기 3장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이야기 뒤집어치시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다 담아내나.
그래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 그냥 정리해내는 거예요. 하루 할 것을 하나님께서 5번이나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어떻게 정말 때를 따라 이때의 때를 따라 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때를 따라 양식 이거다 말로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영성으로 끼어서 다시 보면 영원히 예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멈습니까? 이 먹어도 7영이 어떤 역사하십니까? 주님 지켜주시오.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의 소망은 예수 그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이때니까 쉽고 편하다가 아니라 이때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까? 이때의 본질과 영성이 무엇입니까? 이때의 작은 책을 먹어서 나눠줘 다시 보고 무엇을 다시 전해야 됩니까? 이게 수도 없이 고민하고 아파하면 늘상 거기만 사로잡혀. 그럴 때 이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 이게 미친 건가 생각이 들어요. 고백도 아랍게 여기서 공국 태워 먹었죠. 집에서도 한 번 또 완전히 다 구워 먹고.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거 몰라. 그것만 거기에 사로잡혀 확 찢겨져 가고 있는 냄새가 뭐가 아무도 안 나. 근데 딱 끝나고 들어보니까 다 타고 나니까 냄새가 나. 자,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 일도 그렇게 심취해야 성공하지. 그냥 대충 하는 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 없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미치도록 집념해서 그곳에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믿습니다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심취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명예, 지위, 권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축복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 빼앗길 날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거 다 헛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 멸절이 되어졌다. 오늘 에스겔 30장 11절에 우리는 다 멸절되어졌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도 없는 거 얻지 못하시고 나보고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내게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다 멸절되어졌다. 이 말은 절단 멸절되었다는 잘라졌다. 베다 나누다 분리하다. 나무를 베어내다 먹어 치우다 개걸스럽게 먹다. 오늘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조각조각 잘라내잖아요. 예를 피자는 잘라야 됩니다. 과일을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지는 모습을 위해서 조각조각 찢어낸 상태가 곧바로 멸절되다 베어냈다는 말입니다. 포구하다, 결정하다, 구상하다. 오늘 삭제하다, 중단하다, 끊다, 부족하다, 없다는 말입니다. 뼈가 말랐고 다 멸절되었으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절된 것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구원, 심판과 구원의 영광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잘려나가는 것은 심판, 멸망까지 떨어지고 죽은 것이지만은 삼아 있는 것은 열매를 더 충실하게 맺게 하기 위하여 붙여놓은 것인 줄 믿으시고. 왜? 이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것과 불편한 부분 이런 모든 것을 잘라내고 구분하는 것이 멸절이에요. 심판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다. 멸절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는 잘려나가지고 바지 벗기는 거. 할례 표피 것을 잘려나가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너는 있는 거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숭아 전지를 합니다. 감나무 전지합니다. 사과를 전지합니다. 배를 전지합니다. 전지 잘라나가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받은 거예요. 잘라 있는 것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충실히 맺게 하기,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이 말은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고 멸망당하고 AD 70년 이후에 1948년 독립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믿음, 소망이 없는 그것은 멸절되고 멸망된 상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꼬여져서 묶어져 있을 때, 그때 힘있고 소망이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그 없으면 반대로 잘려나가고 버려진 비극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최고의 복이 살았는데 선악과에 먹고 난 후에 최고의 비극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먹고 난 뒤에 잘려나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숨고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 결국은 내가 쫓김을 당해. 내가 쫓김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930년 동안 사는 것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이고 모든 눈물이고 아픔밖에 없어요. 왜 손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버석버석하고 수분이 하나도 없고 책장도 하나 넘기니까 이제 뭐 물로 찍어가는 거 가지고 이럽니다. 이게 다 늙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다닐 이유가 없고 숨을 이유가 없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그냥 기쁘고 행복한 이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묵어는 그 현장이 최고의 비극의 상태예요. 최고의 기쁨의 상태에서 최고의 나락의 상태로 떨어지는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최고의 복된 사람이 최고의 비극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제는 본의 아니하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피해 다녀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그 모든 길이 어디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이브의 속에는 에덴 동산에 쫓기고 당하고 난 후에부터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 늘 불안으로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뵙지 않았지만 없었지만은 그 말이 귀에 쟁쟁쟁쟁 해서 항상 유익게 행복 있는 삶이 아니라 늘 근심, 걱정, 염려 속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930년 동안 그 횟수는 오래지만은 잘 산 것이 아니고 불안과 고통의 감옥 속에 있었던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와 변명이 필요했고 거짓이 필요했고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죽음의 길로 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 원래 우리가 죄 지은 아담, 범죄한 이후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뼈들이 회복됨과 같이 이제 정말 죄인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귓전에 듣지 않고 이브가 왜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나니 그것이 보여질 거니 아무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나면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다 관심이 없고 다 넘어가 버려요. 뭐만 보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정도의 아름다운 과일만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이 뽑혔어. 그 다음에 다른 게 아무도 안 보여. 오늘 라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즉 우리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기도 늘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그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꼬여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